한번 따라하실까요? 치료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포하시고 우리에겐 무엇을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다. 오늘 치료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창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죠.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창조의 하나님. 저는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 이 지구에 과학이 무슨 달나라 넘어 화성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인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외계에서 올라온 단세포 하나가 땅에 어떻게 잘 떨어져 갖고 이게 진화를 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인간이 됐다.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지구 표면에 CH4 메탄가스가 있는데 거기에 단세포들이 어떻게 존재를 해서 이게 또 진화하고 또 성장해서 인간이 됐다, 고등동물이 됐다. 그게 다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어떤 학문이 발달되어도 전혀 아무런 말을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이 환경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사람으로 살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을 가지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면 좋아 보이지만 주권은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주권을 행사한다? 엉망진창되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라의 대통령에게는 전체 이끌어갈 수 있는 정권의 주권을 맡기는데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개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의 주권을 가진 이 대통령을 잘 세워야 돼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졌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끄는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일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스스로 정체성을 그래야 믿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예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훼 하나님. 혹시 몰라서 난 처음 듣는다. 한두 사람 있어야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텐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냐 그러면 아무도 기억 못했어.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음 주에 또 해.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 아멘. 별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빼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돼서 내가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끄집어내 주시겠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그 야훼 하나님 이름 가운데 무거운 짐 중에서도 진짜 우리 생명에게 무거운 짐은 뭐냐면 질병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질병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작은 병이 됐든 큰 병이 됐든 간에 생명에 다가오는 이 원수가 되는 것은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질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 주시겠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 계시는데 사지를 못 움직이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하면서 뭐가 제일 괴로우냐고 물었더니 누가 좀 코를 풀어주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코 푸는 게 소원이래. 내 마음대로 내가 코 한번 풀어보는 게 소원이래. 팔을 자유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원이 하겠지만, 병원에 누워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분은 이게 안 올라가 갖고 코를 못 풀어. 코가 질질질 나오는데도 간호사가 오든지 누가 와서 나 코 좀 풀어주세요 해야, 그래야 코를 풀고.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무너뜨리고 인격도 무너뜨리고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치료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것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육체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떠고 소롱스러웠던 모든 질병의 실체와 근원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져서, 아, 하나님이 치료한 하나님이구나, 이게 내 삶에 아주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의도와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머리로 알지 말고, 교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수련회도 아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치유다. 말씀은 현실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저는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육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 역사가,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치료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빠져나왔죠.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사흘길을 걸었지만 뭐를 못 먹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음식은 한 40일 정도 안 먹어도 버티는 것 같은데, 물은 3일만 못 먹어도 벌써 온 몸에 탈이 나기 시작을 하고 한 일주일 못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수와 같아요. 한 사흘길을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여기저기 죽는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제가 성지순례를 92년도가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라라는 곳을 갔더니 진짜 연못이 같은 곳이 있고, 지금은 많이 말라 비틀어서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이 뭔가 그랬더니 지중해에 있던 이제 범람에서 바닷물이 치고 들어와. 바닷물이 치고 들어와서 덮였다가 빠져나가면 웅덩이 같은 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은 무슨 물이다? 바닷물인 거예요. 사람이 바닷물을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 물은 염분이 너무 심해서 소금물이 너무 짜면 짜다 못다 어떻다? 쓰거든. 써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셨더니 뭐냐면 바닷물인 거예요.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쓴 물이다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 이제는 뭐 물이 없었을 때도 죽겠다고 난리쳤는데 물을 만났는데 바닷물이야. 마시니까 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함. 아니 이제 우리가 죽게 돼서 뭘 마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날 때 있고, 사업에 있고, 직장도 있고요. 사람한테 쓴 상처를 당할 때도 있고, 물질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몸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쓴물을 만나서 여기서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죠. 왜 살아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 맞고 여기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어. 이걸 약속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에 뭐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지리든 역사를 배울 때 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초생탈, 퍼타일, 영어로 말하면 퍼타일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왜 약속의 땅인가? 우리는 잘 몰랐어. 그래, 약속의 땅이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영원히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중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지. 왜? 그들에겐 뭐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쓴물을 만날 수가 있지만 쓴물 앞에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순간에 주는 쓴물에 절망하지 마라. 쓴물은 달아지게 되어 있다. 쓴물은 달아지게 되어 있어. 왜?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빌어갖고 나 달게 해주세요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고 어디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쓴물을 만날 수는 있으나 쓴물 앞에 절망하지 마라. 쓴물을 만나거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뭐하더라? 부르짖었더라.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세상 사람은,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속 가운데 뭐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한다. 기도는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 내 정성을 바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냐?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쓴물을 만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자,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있더라. 이 나무는 언제부터 여기서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오기 전부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불러?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거기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은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걸 믿고 나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한다.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하셔. 물은 달게 된다. 믿어지십니까? 난 믿어진다. 난 아직도 못 믿겠다. 믿어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확신의 설교를 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분에게 믿어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크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오늘 설날이잖아. 설날이잖아. 하나님, 우리 여의도서 만삭교회 성도의 설날인데 뭐 선물을 좀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선물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인데 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 가슴 속에 정말 철저하게 원한 맺히고 가슴의 상처와 질병 고통하던 질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병상에 누웠든 자녀가 병석든 부모가 병상에 누웠든 간에 혹시라도 병상에 누운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동안에 병상에서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이자고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처럼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상한 마음도 있고 지친 마음도 있고 낙심된 마음도 있는데 말씀이 끌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 고백하는 그 심령마다 말씀이 던져지게 하여 주셔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간절해. 제 마음이 간절해.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설교를 했어. 끝나고 나서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할 것 같았는데 아니야. 왜냐? 3부 성도들도 치료받아야 돼. 역사가 나타나야 돼. 왜냐하면 물이 달아졌잖아. 이건 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삶이 달아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다 이제까지 쓴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물이 달아지게 되어 있다. 내 인생에 단물이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새 벽두부터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집어 던져서 무슨 사주팔자를 푸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제가 이렇게 왜 힘을 내서 외치느냐? 마음싸움인데 아이 설마 늘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혹시라도 마음이 큰 어떤 무거운 짐 밑에 누워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리 제가 외치고 말씀을 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비집고 들어가려고 제가 어떻게든지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한 마음을 치유되게 만들고 듣지 않는 마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니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더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가 두 가지 있다고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인 계약이 있고 쌍방적인 계약이 있어요. 일방적인 계약은 뭐냐? 내가 이 백성을, 아브라함의 백성을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에 데려간다. 이건 일방적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 쌍방은 뭐냐? 그 가중에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주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세대가 들어가.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안타깝지만 그걸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약속에 탈락을 했어. 그러나 광야에 새롭게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의 선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위한 법도를 정말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테스트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죠. 계약은 조건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믿으십니까? 내가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는데 네가 이 나를 따라와 주면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올까요? 약속이 나오겠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몇 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하겠다. 이게 뭐야?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치료는 뭐냐면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머릿속 의식 속에 하나님의 치료는 뭐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말 거나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구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치료받을까? 믿음 좋은 사람이나 받는 거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나 받는 거지. 혹시라도 마음에 들거든 털어버리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셔서 약속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치료받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 자,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와요. 크리스찬이 문제가 다가왔어. 크리스찬의 몸에 질병이 다가왔어. 기도할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 고민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다가왔어. 내가 이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를 목사님이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러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요. 제가 1991년 7월 20일이라는 날짜를 제 생애 속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대 수술을 받기로 된 날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대에 혹이 생겨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도
그때 전도사 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도 설교하다가 한 10분, 20분 넘으면 목이 쉬어버려요. 통성기도 인도하다 벌써 한 10분, 20분 넘으면 목이 쉬어버리고, 찬양은 도레미파솔 삑사리나 갈라져갖고 소리가 안 나와. 막 성대를 다쳐본 사람은 얼마나, 제가 실어증까지 왔었어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작동은 안 해, 성대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사역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내가 치료를 받아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수술하기 전에 제가 이비인후과,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요, 엉덩이에 주사를 하루에 2방씩 해서 한 달을 맞았어. 처음에는 왼쪽 군댕이, 다음엔 오른쪽 군댕이. 왜? 안 아프라고. 나중엔 주사구멍이 많았고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아무데나 놀았어. 아무데나 말아. 한 달을 맞아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약을 3봉지씩 한 달을 먹어서 한 100봉지 가까이 먹은 거야. 그런데 의사가 말해. 난 기적도 이런 기적은 처음 봤대. 왜? 하나도 안 없어졌어. 의사가 손들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추천을 받았고, 중간에 제가 서대문 대교구에 있었는데, 서대문 대교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깝잖아요. 거기 수간호사 한 분이 계셔갖고 백을 좀 써갖고는 우리나라 성대 수술의 제2인자라고 말하는 홍모 박사님, 그 박사님이 미국에 가시기로 한 스케줄을 일주일 연장하고 연계하고 제 수술 날짜를 잡아줬어. 교회에다가는 한 달 병가를 받았어. 이제 내일 수술 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끝났어. 아니 뭐 성대에 혹이 생겼으니 어떻게, 가서 병원에 수술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내일 이제 병원에 가 수술 받을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지. 뭐 통상 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수술 받으러 가는데 수술 뭐 잘 되게 하시고 좀 건강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 그때 제 전도사 때인데 김전사 성대 수술 받는다며. 그래서 예. 그거 말이야, 나도 그거 수술 받았는데 수술 받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덮었어 그냥. 아니 성대 수술 받은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너무 피가 많이 나와서 자기는 하다가 덮었대. 그거 위험해. 수술 잘못하면 말 못해. 잘 생각해. 이게 뭐지? 그 마음은 불안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제 교구실에 책상이 제가 비어 있고 성도들이 왔다가 제가 빈자를 보고 그냥 돌아갈 뒷모습을 생각하는데 막 제가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고. 근데 그때 비로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의사가 고치면 내가 나중에 뭐라고 간증을 하지? 여러분 성대에 혹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든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세요. 우리나라 2인자 되는 홍모 목사가 있는데 그 양반 가서 수술 받으세요. 이 얘기밖에 못해. 그것도 잘 됐을 경우, 만에 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한 게, 만에 하나 수술을 잘못해서 성대를 잃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파랗게 젊었겠냐고. 30대 초반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뭘 하겠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의사도 포기하고 약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라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펑펑 울다는데 마음 한구석에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모든 일정은 잘 됐는데 마음은 불안해. 그런데 수술을 안 받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방법은 없는데 마음은 편안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건 내가 뭐 죽든 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했어. 병원에 안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걱정이 뭐냐, 그 박사님이 나 때문에 미국 가는 걸 일주일 연기했어. 수간호사가 나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거 어떡해. 그래서 방법이 없어. 병원에 전화를 해갖고, 제가 사실은 내일 수술 받을 사람인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시잖아요? 안 오면 된대. 아주 짧더라고. 안 오면 된대. 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날 이후 여태까지 세브란스 병원을 안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런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절망하지 않게. 목이 다음 날 난 것도 아니야. 그 다음 날 난 것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꺽꺽 하고 있었어. 아침마다 이러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도레미파솔. 야,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잘못했나? 그냥 수술 받을 걸 그랬나? 내가 혼자 객길 부린 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 아니 병원 가서 나야 되나? 혼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어. 또 기다렸어. 일주일 뒤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한 옥테이프까지 올라가? 어쭈구리 이거 왜 이러지?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사람한테도 말 안 했어. 다음 날 또 도레미파솔 또 올라가. 3일을 또 도레미파 3일째 올라가. 아 이건 낫구나. 그래서 제가 3일째 우리 사람에게 야 내가 성대가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목이 막 가버렸어.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목이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처럼 목을 많이 써서 조금 피곤해지더라도 다음 날이면 낫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고친 것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고친 건 정확하더라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갈까? 아니면은 하나님 고쳐달랄까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병원 나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투약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에서 오는 의술이 좋기 때문에 의학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저와 같이 야 이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될 것 같은 소원이 강력하여 병원에 가려니까 불안한데 하나님이 고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편안해진다.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돼. 병원비가 아깝고 약값이 아까워서 나는 기도를 할래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감기 몸살 너무 심한데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병원비도 아깝고요 약값도 아까워서요 기도하면 공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 우습기도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값을 아끼려고 하나님 기도를 아꼈어야 하는 것은 조크 같지만 아니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뭘 주거든 치료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거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치료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낼 때에 구원뿐만 아니라 치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메시아의 탄생이죠. 치료하는 뭘 준다? 광선을 비춰줄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 같이 뛰리라 믿어지십니까? 외양간에서 갇혀있는 여러분 송아지 아십니까? 나가서 마음껏 뛰고 싶은데 뛰지를 못해. 여러분 병상에 누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병원에 있는 것만큼 서러운 곳이 없어. 저도 군대 생활하다가 군대 생활할 때 아마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뭘 식중독을 됐는데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한 일주일을 병원에 꼼짝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링게르만 꽂고 하얀 그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밥도 없어. 그냥 링게르만 꽂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눈에서 눈물이 절절절절 나더라고. 왜?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에요. 병원은 갈 때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냥 하나님 하고 벽 보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 병이라는 건 사람을 가둬두고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오죽하면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양간에 갇힌 송아리처럼 갇혀있지 마라. 내가 외양간을 부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송아리처럼 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도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와서 할 것은 우리를 이 외양간에서 뛰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뭘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채찍에 대신 맞아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무엇을 받아라? 나음을 받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을 주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병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누워서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에 누워서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세상에 죽어도 못 볼 게 자식이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 봐서도 안 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거기서 나와 기뻐 뛰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예수여야 되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한 자. 왜 예수님이 약속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반드시 뭐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계약 증서와 같다. 제가 말씀을 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이블이라고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만 알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다. 구약과 신약 그런 거지 하면 모르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한꺼풀 뱉고 들어갔더니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테스타멘트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그러면 이 테스타멘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냐? 약속을 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이 되어지면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한다. 계약자가 된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이루실 수밖에 없다. 왜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약속의 계약서와 같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계약서로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은 계약서가 되어져서 예수 이름이 움직이면 질병의 역사가,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뭘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심. 천국 복음 가르쳐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 뭘 가르쳤겠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 죄송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모님이 무서워.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맵다 해도 뭐 시집살이만큼 맵겠느냐 하면서 시집살이를 힘들어하잖아요, 며느리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위가 장모를 무서워해.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장모야. 맨날 남자들끼리 모이면 장모님한테 터진 얘기만 하고 있어. 야, 넌 어떻게 터졌어? 난 이렇게 터졌어. 우리 장모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맨날 장모님한테 터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와서 이보게, 자네에게 아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있네. 아휴,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나?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뭐라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물론 내용 자체는 좀 살벌하고 끔찍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유래로 출발하는 게 뭐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하여 죄와 저주와 절망과 좌절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여보게, 하나님이 자네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셨네. 질병의 문제를 청산해 주었네.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청산해 주었네. 여보게, 자네에게 닫혔던 천국문을 열어주셨네.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인류에게 미칠 그 평화에 오신 약속의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왔네. 이 복음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랬으니 당연히 가시는 곳마다 뭘 고칠 수밖에 없어. 병을 고칠 수밖에 없지. 병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음의 내용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야. 치료하는 게. 적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다 고치셨어.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 들어와서 그냥 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을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말씀인 파워인가? 능력인가? 권세인가?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게 주문인가? 특별한 언어인가? 아마 상상하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포장을 벗기고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약속은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다, 아니 옛날에 왕들이 성지라고 해서 하면 왕의 사인이 들었으면 그건 엄청난 약속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거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치유를 선포하면 뭐가 쫓겨져 나가요? 귀신들을 쫓겨져 나가요. 귀신도 약속이 약한 영들이에요. 어둠과 같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불을 끄기 전에는, 불을 켜기 전에는 어둠이에요. 껌껌했겠죠. 불 켜는 순간 어떻게 어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떠나가. 이게 약속이야. 이건 자연 법칙이고 섭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는 떨어져 나간다? 귀신은 떨어져 나가. 귀신은 떨어져 나가. 그리고 생명과 치유가 선포되면 질병은 떨어져 나가. 말씀으로 뭐 하더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왜 나와? 구약 성경이잖아요. 올드 테스타먼트 약속되어지기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우리 연약한 것을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 친히 짊어져 담당해 주시고, 병은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짊어진다?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다음을 어떻게? 이루려가 뭐야? 성취됐다는 것이요. 이루려는 단어가 나오려면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 A가 B로 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려고 뭐 하더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더라.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같으며 어둠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의 약속을 선포하여 우리가 무장을 하면 어둠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귀신은 떨어져 나가고 질병도 떨어져 나간다. 이 확신과 약속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 제가 성경 찾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처절한 절망과 좌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 문둥병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절한 고름과 진물과 막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막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이건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절망입니까? 마치 외양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가 뭘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치료자로 믿어지시는 치료자. 예수님이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로 임하신다 확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 주께서 원하시면, 원하는 나 같은 사람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진 이 질병은 내가 잘못한 대가야, 이 질병은 하나님도 날 고치기 원하지 아니하실 거야,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랬어, 이건 내 팔자와 운명이겠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문둥병자는 처절한 삶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고 말했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질병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내 하인이 나을지어다. 말씀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이런 믿음은 처음 봤다. 이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간이 그냥 제가 교양도 아니고 무슨 뭐 지식 정보 전화 같도 아니야.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무슨 뭐 수강도 아니야. 어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치료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육체 가운데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글을 선포한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질병이 묶였던 곳에서 뻗어져 나오고 쫓겨져 나오고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종의 역사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증을 얻던 여인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어. 치유 역사는 다양해. 방법은 다양해. 중요한 것은 뭐냐?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준비해 줘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 사실은요, 제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전 원래 오랄로브 대학에서 치유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치유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치유 역사가 사역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안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조 목사님 말레이시아 성에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치유 사역을 봤어. 멕시칸에 있는 그 히스패닉 멕시칸 목사인데 한 45살 먹은 젊은 목사인데 그곳에 온 성도들을 또 주의 손으로 다 안수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얹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터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랄로프에 공부할 때도 베니라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잖아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적도 있어. 나도 넘어지나? 내가 몸무게가 80kg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제가 부정적인 시선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 말레이시아에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소원이 어떤 소원이 오느냐면 하나님, 우리 여도순모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질병,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의 은사는 사모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줄기가 저 캘리포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이 조영기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흘러내는 역사가 우리 여의도순모 안산교회 안산 땅에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비행기를 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철회 예배 때 그냥 그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했을 뿐인데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손을 대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에게도 막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나도 놀랐고 처음 있는 역사라서 성도들도 놀랐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성도는 성대 찢어진 성도가 치료받기도 하고,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처음 와서 그 순복음교회 가보라고 어려서부터 사리돈 이런 타이레놀 진통제 20알 30알씩 먹던 진통제 아줌마를 불렀던 사람이 그날 와서 안수를 2번을 받고 넘어졌다가 그날 이후로부터 진통제를 끊었어. 그래서 지금도 여도순복음교회 가족신문에 들어가면 간증도 있고, 어떤 성도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리 디스크도 고쳐주시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매주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몇 분이 그걸 불편해하셨어. 그리고 아직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 역시도 불안했어. 왜냐하면 사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편해한다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를 해서 불편해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불편하면 안 해야지 마음을 접었어. 근데 신기한 것은 마음을 접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동굴에서 나오는 문둥병 환자처럼, 백부장과 같이처럼, 혈루증 같은 여인처럼, 아니면 바디메어처럼 다윗의 나를 불쌍히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부딪히지 아니하면 역사는 안 나타나요. 역사는. 제가 그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를 가고 대만에 가서 시성회를 할 때는요, 거기는 뭐 중풍병자도 나고 귀신 떨어져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모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부딪혀야 되는 거구나. 말씀이 선포되면 믿는 성도들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편한 건 싫고요, 그러나 치유 역사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언택트 시라는 이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건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불을 토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주일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나타난다. 찬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어떤 한 성도님은 허리가 아파서, 할머니 성도님도 허리가 아파갖고 잘 걷지를 못하고 맨날 하니까 할아버님이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할아버님은 신앙이 별로 없었어. 교회 간다니까 짜증나. 거기까지 같이 갔다가 아유, 난 믿음도 없는데 할머니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오고. 그래서 한 번은 투정을 하셨어. 가지마 교회.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기다가 요대를 이제 허리에다 차는 허리띠를 메고 난 가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쏘아 붙였어. 오늘 가서 낫지 않으면 다음부터 가지 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할머니가 왔어. 예배에 아마 여기가 중간에 제 뒷째쯤 앉았을 건데, 예배 도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 하나님, 오늘 나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도 못 와요. 할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래.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은, 간절히 누가 자기 허리를 만지더래. 누가 만지겠어. 깜짝 놀라갖고 눈을 떠봤는데 아무도 안 만지는데 자기 허리를 막 주물르고 막 허리가 뭔가 막 꿈틀꿈틀 하더래. 깜짝 막 뜨거워서 이걸 벗었대. 이거 요대를 벗었대. 그래서 예배 끝나고 걸어 나가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서 막 진짜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래 막 집에까지 달려갔어. 그 할아버지한테 또 허리 아프다고. 아니야, 나 났어.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진짜네.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같이 나왔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오늘 고침받지 않으면 난 다음 주도 못 나와요 하는 이런 절박함과 절실함, 위장된 거 말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한 치유를 구하라.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약속대로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하는 2020년 22년 이 설날을 앞두고 1월달을 마무리 짓고 2월달 가면서 저는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외양가서 난 송아리처럼 기뻐 뛰며 해주시고, 우리 몸에 치료에 대한 간증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치료받았다, 간증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 드시기 바랍니다.